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우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그리고 설교를 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동에 제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도 하는 상상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목사님 괜찮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드린 분들을 위해서 요새 우리가 특별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설교하러 나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가정에서 저도 이렇게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건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특별한 세대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요. 우리 김만순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가서 편안하게 설교를 하시라고요.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는 때는 딱 한 번뿐입니다. 언제냐면 성도들이 잘 들을 때예요. 가정에서 듣는 분들 잘 들으시고 아멘을 잘 해주실 때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잘 부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8장은요. 사실 바울 사도의 아주 굉장한 고백이기도 하고 선포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세요. 정말 깊은 그런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그 앞에 있는 기록된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본문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본인이 자진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1세기에 그 예수님 당시에 교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축출돼야 합니다. 이런 표현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판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말 들으시면서 잘한 분 없겠죠? 호적에서 판. 요즘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큰 결단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그때 초기에 그 성경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따르고 문화가 달라졌지만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이 세대, 저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예배 오라고 하기가 조심스럽고 예배 못 온다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세대.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직장 다니는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거를 회사에서 종사하는 이런 정도, 이런 어려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세대라는 거죠. 어려운 세대. 그래서 신앙이 더더욱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저도 다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저희 교회 상황을 봐도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이제 겪어봤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한 아주 깊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이 부르심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개 와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아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아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시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다 모르는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왔을 수 있고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을 수 있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얹혀다니다가 교회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부르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놀라운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물론 이렇게 영동 침례교회 성도들이랑 말씀을 나눌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를 만나실 걸 미리 아셨나요?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대단하십니다.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뿐이죠. 그걸 알게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본성, 그것을 부르심을 통해서 되찾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기적을 많이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돌아볼수록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 죄인들, 타락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요. 나와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저는 그것을 몰라서 어려서 하나님이 왜 날 부르시나?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저는 자라면서 좀 불만스러웠던 것은 어머니가 어느 때가 되는지 자꾸 신학교 가라는 거 싫다고 했어요. 왜 나하고 상의 안 하시고? 불만 굉장히 많았어요.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끔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목사가 돼서 뭐 했을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죠. 목사가 된 저를 보셨으니까, 목사가 돼서 여기 선 저를 보셨으니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큰 일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아주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것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왜 날 사랑하나 그 복음송 있었어요. 그 전에 부르던 복음송인데 정말 많이 제가 그 찬양 부름송 불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어떻게 봐도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그냥 믿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검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응답 받을 때 이런 걸 좀 느끼잖아요. 아마 오늘 같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 그 뒷부분을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해 가셨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살아보면 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적이 너무 많아요. 나는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적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한두 번 넘어져 봤어야죠. 그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그 힘 갖고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동영상 하나 찾아봤어요. 뭐 같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수종 씨가 간증한 거예요. 옛날에 한번 좀 보겠어요. 아니, 최수종 씨 간증이 아니고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다른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신생아여갖고 자고 있었어요. 내가 그냥 데려가서 키울까? 아니야. 내가 키우기는 너무 벅차라는 생각 때문에 안 떨어지더라고, 발걸음이. 괜히 나한테서 태어나가지고. 날이 저물도록 서성이다. 결국 아이를 두고 돌아오는 길.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나가면서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었어요. 맡길 곳이 네, 맡길 곳이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주여, 아이고, 정말 잘 왔다. 아이고. 2009년 문을 연 뒤로 약 1,800명의 아기들이 거쳐갔으니 사연도 그만큼 많았겠죠. 어떤 아이는 죽이려고 목을 막 눌러다가 안 죽으니까 데려오고, 어떤 아이는 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출산했어요. 아이가 울더래.
그 울음소리를 엄마가 듣고 난 뒤에는 도저히 파묻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 옷 벗어가지고 싸가져온 거예요. 하혈을 막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산후 우울증이 있어요. 10달 동안 이 아이를 감추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곳을 찾는 대부분은 10대 미혼모들입니다. 앳된 글씨로 꾹꾹 눌러 적은 마음. 어리다고 해서 엄마가 아닐 순 없습니다. 최근엔 한 달 평균 12명의 아기들이 이곳에 옵니다.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다, 대부분의 경우 입양이 되거나 시설로 보내집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us. Yeah. 그대로 연락이 끊기는 부모들이 적지 않지만 분명 돌아오기도 합니다. 데려다 주고 딱 이제 집에 오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 그냥 우빈이를 키우자. 그리고 이제 우빈이를 데리고 갈 때는 되게 많이 기뻤죠. 3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에 베이비박스에서 이제 우빈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아빠가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위에서도 그런 말 때문에 힘내서 우빈이를 다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고. 네.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키울 수 있을 거다. 여기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해서 말을 해달라. 그런 말 때문에 우빈이를 잘 키워서 이쁘게 잘 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돌아온 부모는 지금까지 300여 명. 참 고맙고 귀한 결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지향하는 바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를 가장 네, 원하고 그렇죠. 그걸 원하는. 아이가 가장 행복한 건 엄마 품입니다. 자,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바쁘네. 우리 사회에 어둡고 슬픈 단면이죠. 예, 참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땅에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보세요. 그 어린 엄마의 사랑, 그 아이를 지키고 또 목사님 사랑이 사람의 사랑도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2020년도 참 힘든 해였어요. 작년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를 지키겠다고 같이 따라와서 제가 길 잃어버릴까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2월 달쯤에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골수이식 수술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앓던 병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골수이식 수술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든 줄 몰랐어요. 골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병원에 일정도 맞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 작년 6월 달에 너무 김만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여기 교회도 부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정말 이거 도무지 제 머리로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건축위원들 모아놓고 교회를 정리하자고 했어요. 제가요. 부끄럽게도 그때 집사님들이 그러지 마시래요. 네, 그래서 몇몇 분이 한 몇 천만 원 더 헌금을 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7월 달에, 그게 6월이고요. 7월 달에는 골수 이식 수술했습니다. 입원해서 한 달 정도 입원해서. 골수 이식 수술이 제가 뭔지 몰랐어요.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더만요. 예. 머리털이 빠져도 저희 아내는 머리가 이뻐요. 두상이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었는데 병원에 제가 가서 있으면서 서울대 병원이었는데 그 환자를 제가 봤어요.
참 쉽지 않은 일들을 겪어내는 그 사람들. 저희가 그걸 겪었고요. 또 10월 달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뭐.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뭐 나라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동네는 여전히 월세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도들이 또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사 기도하고 그렇게 갖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월세 안 내도 돼요. 그런가 하면 그런 중에 또 11월, 10월, 11월 중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뭐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릎 연골판 시술했어요. 제 평생에 1년 내내 이런 걸 겪은 적은 처음이에요. 저희 아내는 그래도 많이 이제 회복돼서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1년 동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요. 할렐루야. 2020년이 저에게 그런 해였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제가 늘 묵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실 때가 내가 잘 될 때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디서? 하필이면 우리가 살다가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겪기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망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표현은 여러분 정말 이건 어떤 이런 감성이 있거나 시적인 그게 있으면 정말 이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인데 누가 봐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없고 누가 봐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이 없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잔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작년 한 해에게 제게 그런 걸로 채워주셨어요. 평생에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여러분 기대하세요. 혹시 너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적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쫓기느라고 정신없는 분이 있습니까? 기대하세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더 힘나게 하는 말씀이야. 신명기 28장 7절. 머리가 좋은 분들은 한 번 듣고 외우면 더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혼자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치러 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가니까 혼비 같은 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겨우 막아내고 겨우 쫓아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을, 오늘 표현의 사랑의 줄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뉴스 보거든요. 요즘 이렇게 뉴스 보면요 막 이렇게 후보들 나와서 막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어느 줄을 잡을까 정신없을 거예요. 누구 줄을 잡아야 하나 살아남을까? 우리는 한 줄만 잡으면 돼요. 무슨 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 할렐루야.
예. 거기 머리 좋은 분들이 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잘못된 줄 잡아갔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땅을 치며 통곡한 사람들이 수도 없을 텐데 우리는 한 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이 붙드는 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할 때 누가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도 주셨어요.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누가 혹시 묻거든 아니 무엇 때문에 장담할 수 있냐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나는 이것 때문에 당당하다. 당신들은 뭘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당당하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돈으로 어떤 값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을 사 먹잖아요. 그럼 물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뭐 값인지 아세요? 물 퍼올린 값이고요. 통값이고요. 여기다 담은 값이고 날른 값이에요. 물값이 아니에요. 이 물을 어떻게 이렇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물과 뭐 공기와 햇빛을 다 그냥 주신 거죠. 구원의 은혜가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랑의 줄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말 생각했어요. 끊을 수 없는 줄, 끊어지지 않는 줄, 어떤 게 나왔습니까? 어떤 표현이라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꿨어요.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땅에 이런 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주.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때로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신 줄 알았고 잊으신 줄 알았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을 때가 꽤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려웠거든요. 아마 저보다 세상을 더 사신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놓쳐도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 참석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봉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헌신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요,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공고가, 때로는 박해가, 때로는 기근이, 때로는 적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알몸이라는 뜻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알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위험이, 칼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더 단단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 의식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랑의 줄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든든한 마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도 읽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제가 가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도전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든든한 줄을 붙잡은 것 같은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차인표 씨 영상이에요. 차인표 씨 아나요? 혹시 모르실까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이면 1등석 타고 온 그 녀석에게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보여야 합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확신든지 확신 않든지 내가 분명하든지 부족하든지 사랑의 줄을 붙잡고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그 사랑의 줄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